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는 창립 18주년을 기념하는 임직식을 갖게 됩니다.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18주년까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이제 20주년을 넘어 30주년까지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이 모든 일 하나님 행하셨고 또 하나님 행하실 일이기에 우리는 더욱 감격스러워하며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예향교회는 꿈이 있는 교회, 꿈대로 되는 교회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향교회는 예수님의 꿈을 담은 교회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더 키워나가고 그 꿈의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돌려드리고자 꿈을 키워나가고 더 큰 헌신을 즐거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주님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완성으로 교회의 모형으로서 가정을 세우셨고 그 가정을 교회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어나가십니다. 이제 우리가 감히 바라고 소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체로 섬기고 있는 예향교회를 앞세워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어떤 사람이 태평양을 항해하다가 배가 풍랑을 만나 난파를 하게 됩니다. 구사일생으로 그저 뗏목 하나 의지해서 간신히 목숨 부지하고 있었는데 무인도를 발견하고 그 무인도에 오르게 됩니다. 몇 년을 혼자 살면서도 그래도 언젠가는 구조될 수 있으리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가까이 배가 지나가면 모닥불을 피워서 자기 그 구조 신호를 보내려고 준비를 해놓고 그렇게 몇 년을 지났는데 마침 수평선 쪽으로 배 한 척이 나타나는 겁니다. 모닥불을 피우고 그리고는 옷을 벗어 흔들고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배에서 발견을 했는지 뱃머리를 돌립니다. 가까이 온 배가 보트를 내리고 선장과 몇 명의 선원이 그 무인도에 올랐습니다. 고생 많았다고, 어떻게 이곳에서 혼자 살았느냐고 그렇게 선장과 선원들이 격려를 했는데 여기저기 살펴보던 선장이 오두막이 3개가 있는 것을 보고는 혼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혼자 살지요. 그런데 어떻게 오두막이 3개입니까? 저 가운데 건 뭐죠? 예,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것은요? 예,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쪽 것은요? 그것은 제가 전에 다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무엇입니까? 지난주일 말씀드렸던 그대로 한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교회론의 부재입니다.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살아가질 못하기 때문에 자기 명예와 이익 때문에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그렇게 무너뜨리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것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일을 구원으로 풀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를 볼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교회론의 회복을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우리가
몸으로 거룩한 산제물 되어 살아가는 그 일들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계적인 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보면 그 그림의 작가가 누군지를 금방 알게 됩니다. 잘못 맞춰진 퍼즐 조각 같은 형형색색의 네모세모의 그런 기형으로 만들어진 그림이라면 이것이 피카소의 그림이구나. 또 흐릿한 풍경 위에 젖은 빨래가 축 늘어진 것처럼 그렇게 그려진 그림은 살바도르 달리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보통 키보다 두세 배나 더 길게 그려진 그런 인물을 보면 그것은 엘 그레고의 그림인 것. 조금 그림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그 화풍을 보고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전문가들은 단지 그 그림의 작가가 누구인지만 아는 것만이 아니라 그 그림을 보면서 그 작가들의 정신 상태까지도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반 고흐의 자화상을 보면 그의 광기가 담겨져 있고요,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보면 그가 이상주의자라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이 보이고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그래,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어, 그렇게 정말 소중하게 품어안고 그 일을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그 일을 붙잡고 그 일을 하며 산다면 그 사람은 분명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보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품어안고 사랑하면서 섬길 때에 우리는 그 일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정말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시켜야 될 사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나의 길을 가야 된다, 그렇게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면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주님의 몸을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 땅에 남겨두신 그 뜻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는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그 제목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교회는 바로 우리들,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몸과 그 사람의 인격이 구분될 수 없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를 엉덩이를 걷어차서 그래서 제가 왜 나를 차느냐고 항의를 할 때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당신을 찼습니까? 당신의 엉덩이를 찼지. 여러분, 엉덩이를 차는 것은 나를 차는 겁니다. 몸과 그 사람의 인격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라고 할 때는 교회가 곧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주님께서는 교회에 얼마나 큰 권세를 주셨습니까? 두 가지 권세 아닙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성경 아래를 보면 지옥의 대문이라고 써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수동적인 입장에서 방어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진 깃발을 들고 그렇게 찬양하며 행진하게 될 때 그 모든 악한 권세들, 지옥의 대문까지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주님의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의 몸인 교회,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권세입니다. 두 번째 권세가 무엇입니까?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우리나라에 은행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목적을 따라서 만들어진 은행들도 있지만 크게 나누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하고 시중은행인 우리은행 외환은행은 사라졌나요? 하나은행이 됐네요. 어쨌든 국민은행 그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이 중앙은행에서는 기준금리를 정하고 통화량을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금리를 정하면 그 기준금리에 따라서 시중은행들은 그 금리를 높이고 낮추는 일을 해야 되고, 여기서 통화량을 조정하면 돈을 좀 이렇게 회수할 때는 은행들도 같이 회수해야 되고, 여기서 풀면 시중은행들을 통해서 풀려지는 겁니다. 이게 순리이고 상식입니다. 여러분, 천국과 이 땅을 생각하면 어디가 본점이고 어디가 지점이겠습니까? 어디가 중앙은행이고 어디가 시중은행이겠어요? 여러분 표정이 그런 표정 같아요. 그 정도를 나에게 물으세요? 그래도 대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상식적으로 천국이 본점이고 이 땅이 지점이 돼야죠. 하늘 명령대로 땅은 움직여집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님 자신이기에, 주님의 몸인 교회이기에 주님께서는 매고 푸는 권세를 하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교회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믿어지지 않습니까? 믿으면 아멘 하시고.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 장로의 교회, 돈 많이 내는 사람, 오래 교회를 섬긴 사람, 개척 멤버의 교회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반석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이 반석을 고백한 베드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교황 제도는 한참 후에 만들어졌지만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인정하고, 그때부터 이 교황권이 교회의 수위권으로, 교회의 지도력으로 우뚝 서 있다 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래서 교황 무오설까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인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교회로 세워진 다음에 주님을 부인해요. 물론 인간으로서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성경 전체의 그 맥락 속에서 그 반석을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반석은 바로 베드로 자신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향교회도 그냥 고읍동 이곳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 위에 예향교회라고는 지교회가 세워진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 66권 신구약 전체를 요약한 말씀입니다. 구약 39권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그런 선포의 말씀이고, 신약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에 대한 증언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로 오시는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이 기름 부은 자고, 또 제사장과 예언자,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삼중직으로 나눠져 있던 메시아의 직이
예수님의 탄생으로 예수님에게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 주님이 왕이십니다, 주님이 제사장이십니다, 주님이 예언자이십니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 나를 완전히 다스려 주시는,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게 하시는 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예언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선포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통해 성취되게 하시는 바로 예언자로서의 예수님,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배 때마다 확인되어지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흔들리면 교회도 흔들립니다. 이 고백이 분명하지 못하면 교회도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묻습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교회 그러면 내가 가까워서 다니기 좋은 교회, 우리 아이들을 맡기기 좋은 그런 교회학교 프로그램을 가진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아니면 건물이 큰 교회, 교인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의 조건도 필요는 하겠지만 좋은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조건 하나를 얘기한다면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아멘. 오늘은 아멘 안 하시기로 작정하고 오신 날 같아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은 교회가 좋은 교회로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그 교회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그 하늘 꿈을 펼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필요한 고백이 우리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대로 다시 그 질문을 반복해서 합니다.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겠습니까? 그 신앙 고백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 삶의 실천이 있어야만이 그 신앙 고백은 생명력을 갖게 됩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 고백으로 살다가 끝내는 십자가에 거꾸려 매달아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 감수합니다.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고백이 풀어져 나가는,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대학을 얘기할 때 크고 좋은 건물이나 시설도 필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좋은 교수와 좋은 학생들입니다. 좋은 교수를 보고 좋은 학생들이 모이게 되면 그 학교가 좋은 대학이 됩니다. 그 좋은 대학을 좋은 대학 되게 하기 위해서 시설도 필요하지, 아무리 좋은 그 비싼 설비를 다 갖춰놓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좋은 교수와 학생들이 없다면 그것은 그냥 전시품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 신앙 고백대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결론으로 붙잡을 때 오늘 바울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교회 시대를, 성령 시대를 살고 있어서 복음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때로는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훈련입니다. 개인 교수로서의 율법이 우리를 훈련시켜서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는데 이 과정은 다 생략해버리고 그냥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만 강조하다 보면 죄송하지만 굉장히 버르장머리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책임감 없이 신앙생활합니다. 그냥 은혜만 받으려고 하지 그 교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아멘 하다 보면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구약시대에 전했다면 이들은 까무러쳤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다고 돌을 던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존재로, 한없이 부족한 존재로 하나님을 무섭게 어렵게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란 이름이 나오면 여호와라고 하는 요렇게 쓰는 4글자입니다. 그 글자가 나오면 발음을 안 했어요. 더 신기한 것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보면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으로만 쭉 써 있어요. 여러분, 기억 하나만 써도 발음이 몇 가지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가, 갸, 거, 교, 고, 교, 구, 구. 또 뭐 없습니까? 규, 엄청나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대했는지 그냥 자음으로만 쭉 써 있는 그 히브리어를 그냥 성경을 줄줄줄 읽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와라고 하는 그 4개의 글자가 나오면 그들은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망령되이 일컬을 수 있다. 내가 아직도 죄가 있는데, 부족함이 있는데 어떻게 내 이름으로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그 이름을 부릴 수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던 사람이 한 박자 쉬고 넘어갔습니다. 성경을 베껴 쓰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이 성경을 베껴 쓰다가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나가서 목욕 재개하고 또 여호와를 썼어요. 하도 이게 어려우니까 랍비 회의에서 회의를 해서 목욕은 하지 않아도 되고 손만 씻고 닦자, 쓰도록 하자. 여러분, 그래도 생각해 보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느니라. 주 여호와가 예언서를 보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의 말로 오해되어질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셨고 그 신앙 고백을 풀어내며 책임적으로 살아갈 사람들이 교회의 지체된 우리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아멘으로 믿을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교회는 교회 역할을 못합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면 그 건물은 그냥 유물로 남을 뿐입니다. 쓸모없으면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함으로써 성전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 존재가 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 말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훈련이 고돼가지고 어떻게 훈련을 빠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잔꾀를 부렸는데 일부러 발가락을 다치게 만든 겁니다.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야전병원에 후송돼서 좀 쉬면서 훈련을 면할 수 있으리라 그 생각을 했는데 그만 그 의도가 드러났습니다. 군법회의에 넘겨지고 재판을 받았는데
그래서 영창에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적용된 법이 무엇이냐면 국가 기물 훼손죄였답니다. 군인으로 나라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위해 부름받고 그렇게 훈련에 임해야 되는데 나라의 소유된 군인인데 자기 몸을 함부로 훼손했기 때문에 국가 기물 훼손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가야 될 그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 이 말씀을 풀어내며 교회 사역을 앞서 이끌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미켈란젤로 천재적인 화가고 천재적인 조각가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하려고 하면 그의 스승인 버톨도 지오바니를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 스승을 만남으로써 미켈란젤로가 비로소 미켈란젤로가 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미켈란젤로가 14살 되었을 때 이 버톨도를 찾아갑니다. 문화생이 되어서 그의 기술을 전수받고 자기의 그 조각을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찾아갔을 때 그 스승이 몇 가지 테스트를 해보면서 이 아이가 천재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문화생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런 질문을 합니다.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미켈란젤로가 대답합니다. 저의 재능과 기술을 더욱 열심히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스승은 이런 답을 줍니다.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너는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를 반드시 결정해야 한단다. 그리고는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한 곳으로 갔는데 그곳은 아주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이 서 있는 술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각은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 조각상을 만든 조각가는 술집을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단다. 그리고 또 미켈란젤로를 다시 데리고 왔는데 큰 성전 앞에 서 있는 또 비슷한 천사상이었습니다. 너는 이 천사상이 아름답게 보여지느냐? 아니면 그 아까 술집 앞에 서 있던 천사 조각상이 더 마음에 드느냐? 두 개의 조각은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눈요기를 위해서 만들어졌단다. 너는 내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해 쓰기 원하느냐? 그때 14살 난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전지창조라고 하는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내는 그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침례교회 또 오순절 교단에서는 세례 대신 침례를 줍니다. 한 젊은이가 침례를 받게 되었는데 강가에 가서 온몸을 담그도록 모든 사람들, 이제 목사님이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물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꺼내놓는데 이 사람은 온몸이 들어가는데 오른손 하나는 밖으로 꺼내놓는 겁니다. 목사님은 그 오른손까지 이렇게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의 손을 피해가지고 일부러 자꾸 꺼내놓습니다. 목사님이 답답해서 아니 왜 이러는 거요? 그러자 이 젊은이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손이 침례를 받으면 저는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목사님, 저는 쓰리꾼인데요. 이 손이 침례를 받고 나면 쓰리를 못할 건데 그러면 저는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 고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직분은 받았는데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삶은 살질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혀 고민도 없습니다. 지난주일 본문이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 말씀이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 어떤 사람은 엘리야,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는 일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무엇이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말씀이 무슨 말씀이어야 되겠습니까? 자, 이제 너희가 나가서 이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곳곳에 다니며 교회를 세워라. 그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경계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여러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삶을 살지 않고는 이 신앙 고백을 풀어낼 수 없겠기에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이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교회 첨탑 위에만 세워져야 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복음 그 자체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자마다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하셔서 역사적인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단지 사람의 모임일 뿐입니다.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애플 컴퓨터의 스티브 잡스도 스승으로 삼고 많은 경영 자문을 받았던 이고, 이분이 한번 컨설팅 하려고 하면 컨설팅 비용이 $60,000, 우리 돈으로 7천만 원 든답니다. 컨설팅 한번 받는데. 근데 이 사람이 쓴 책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성공하는 기업의 7가지 습관, 그런 책들이 있습니다. 읽어보셔도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 생각하는데, 그 책을 쓰면서 중요한 얘기 하나를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요인 3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열정이고, 두 번째는 비전이고, 세 번째는 그 일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 예배와 찬양, 기도, 선교, 그 모든 것들, 여러분 열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풀어내면서 그 일을 좋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주님께서는 지체인 우리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그 일을 풀어나가시고자 하십니다. 18주년 맞이한 예향교회, 오늘 임직식을 통해서 그분들을 앞세우셔서 20주년 넘어 30주년까지 블레싱 양주의 꿈을 이루고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교회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섰을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인데 주님이 주인 되실 뿐 아니라 교회의 지체들로 우리들을 부르셔서 우리로 교회 되게 하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신앙 고백을 풀어내므로 위대한 교회로까지
그 발걸음 18주년 넘어 20주년, 30주년까지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